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쪽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밤도 위로하시고 세임도 하시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내시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숨겨진 사랑.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짝사랑 한번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제가 어릴 때부터요, 짝사랑만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 부끄러움 역시도 내가 받아들일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짝사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짝사랑은 하지 않지만 쉽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잘 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고백되어지지 못한 마음들이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을 했어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더 사랑한다라고 더 얘기하시고 또 연락도 많이 하시고 연락도 받으시고 그렇게 대화도 하시고 나누며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 딸하고요, 있다 보면 딸이 시기 질투할 때가 많아요. 아빠, 왜 나한테는 하트표를 안 보내? 아빠, 나는 왜 이게 없어? 나는 왜 사랑한다는 얘기를 왜 표현 안 해? 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고맙죠. 사랑을 많이 표현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해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만 더 사랑하고 왜 저를 덜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 흔들릴까요? 맞습니다. 부유함과 풍요와 즐거움과 넉넉함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몰아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에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종의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조상의 하나님이 계셨어. 우리 손주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계시진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져갔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은 힘들면 그 힘듦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나 혼자 뭔가를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힐 때 우리는 누군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인 겁니다. 당연해요. 그래서 힘들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그 힘듦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간직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돌밭과 같은 그런 믿음이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지요.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뭐 1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역사 안 하셨는데, 200년 동안 아무 역사도 안 하셨잖아. 300년 동안 아무 역사도 안 하셨잖아. 400년 동안도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43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너희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돼. 너희 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요. 믿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 평생 살면서 듣도 보지 못한 것들을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해 주고 있고, 구름기둥이 그 뜨거운 모든 더위를 막아주고 있고, 살만한 거죠.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맞닥뜨리게 됩니까? 홍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겹으로 애굽 군사들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 오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게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뒤에는 불길이 있습니다.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물과 불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가시 덤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겠는데 홍해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저 불기둥 보면 분명히 살아계신 건 맞는데 저 불기둥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보니까 하나님도 의미 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도 능력 없는 분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세밀한 바람을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물 기둥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요.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의심하지 않지요.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시험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시험을 받고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우리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원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아우, 괜찮아요. 내 뜻이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뜻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 뜻에 맞춰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제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그 제자는 어떠한 자인 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불을 가져오면 말 아래,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음식 덮개나 아니면 곡식을 가두는 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덮는 통 아래에 등불을 놓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음식통 안에 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산소가 없어져서 꺼져버려요. 아니면 통 안에 두면 그 통만 밝아지지 빛은 퍼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 아래, 침대 아래 두려함이냐? 침대 아래 여러분 등불을 가져 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촛불을요, 그 침상 아래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납니다, 불.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등불을 그 침상 아래 가져다 놓는 순간 열기로 인해서 불타서 다 죽고 말 것이다. 아니면 침상 아래 가져다 놓는 순간 그 침상 아래는 얼음이 가득 피게 되어질 것이고 빛은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등불을 왜 가져옵니까? 여러분, 등불을 왜 가져옵니까? 등불을 왜 켭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 아닙니까? 초를 왜 켭니까? 어둡기 때문에 초를 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대한민국에 정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전이 심심하면 나가요. 그래서 항상 초가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정전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초를 딱 켜요. 여러분, 초를 켜는 순간 어떤 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야, 신기하다. 야, 어둠이 물러갔네. 이렇게 나름대로 맛이 있다. 촛불을 켠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형광등 아래가 아니라 촛불을 한 개 켜고 한번 그 시간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것입니다.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새로운 변화를 가지기 위하여 등불을 켜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등불을 켤 것이고,
추위에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등불을 켜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필요해서 새로운 느낌을 받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이들도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등불은요,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원어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불이 왔다라고 합니다. 등불이 와서 말 아래 두냐, 평상 아래 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어떻게 해요? 왔다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신기하죠. 사람이 등불이 왔다? 등불이 올 수 있습니까? 스스로? 빛이 올 수 있습니까? 빛이 나에게 스스로 어떻게 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이 오면, 등불이 가면 그 등불을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 아래 둘 것이냐? 침대 아래 둘 것이냐? 어떻게 할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제자임을 믿지? 그러면 그 제자는 어떻게 되어주는 줄 알아? 등불로서 등불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등잔 위에 두게 되는 것이 등불이야. 너희 나의 제자인데 너희를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 나의 제자로 삼았어. 너의 마음속에 나의 말을, 나의 말씀을, 나의 복음을, 나의 믿음과 은혜를 내가 이 시간 너에게 부어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여러분들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22절 말씀 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요, 숨긴 것은 숨긴 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 나타낸 것은 나타내기 위한 숨김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지요. 숨겨진 것. 하나님의 사랑이 왜 숨겨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 걸 겁니다. 근데 그 숨겨진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왜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나타나지 않았던 숨김의 사랑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자 이 땅, 이 삶, 너희의 시간 속에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 우리 모두도 함께 사랑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사랑은 곧 나타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져 있는 사랑임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귀가 있지? 너희 듣고 싶지? 너희 나 믿고 싶지? 그러면 들어. 들으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하겠죠. 아우, 목사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쵸?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무 의미 없이 들려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도소를 이제 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 다녀왔어요. 제가 갔는데요,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청송교도소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범죄, 재범자들이 많이 오세요. 다 이제 문신도 많고, 이제 좀, 이게 죄를 가볍게 지으신 분보다 무겁게 진 분들이 많거든요. 항상 이제 14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번 주에는 13분 계셨는데, 딱 앉으면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상담을 해야 되는지 긴장이 돼요. 막 떨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을요, 이제 피아노로 된 곡을 켭니다. 이제 음악 치료를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놓고요, 좀 뭐랄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이 상담을, 어떻게 1박 2일 이 상담을 이끌어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떨리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지요. 나누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음악을 듣기 전에는 굉장히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 또 상담해야 될지 너무너무 떨렸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묵상시키고 나서, 명상시키고 나서 제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떨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어지고자 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박 2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중에 정말 찾아가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오세요.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괴롭거나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의 평생 심리 상담사가 되어 줄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듣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 있어요. 정말 에이, 저 목사 뭐 하겠어,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자기 평생에 자기를 위한 그 이야기를 담으세요. 그리고 기대함으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살아낼 겁니다. 살아갈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아무 의미 없이, 야, 그 들은 이야기 아무 의미 없어, 능력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부족한 종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 힘들지, 아팠지, 내가 위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 사랑하는 아들아,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않아.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 널 영원히 인도할 거야. 우리 주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숨겨져 있다 생각해서 자꾸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더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이 밤 되시길,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게 있으니까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갑니다. 등잔 위에 두시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고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암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태아의 모든 것들을 주님 돌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장애의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풀지 못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높임 홀로 받으셔서 감사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밤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심이 오늘 또 숨겨진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